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7월에는 맥추감사로, 또 11월에는 추수감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 마음을 특별히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바로 감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평생 동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젊은 청년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너무나도 부럽고 또 가슴 떨리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사건은 어딜 가나 두고두고 간증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셨습니까? 자, 예수님과 첫 만남 속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구원 간증을 가지고서 평생 동안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드라마틱한 구원 간증 스토리를 신학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입학 원서와 함께 써서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통 신학교에 입학할 때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입학 원서가 필요하고요, 구원 간증문이 필요하고 또 소명 간증문이 또 있어야 돼요. 원서를 쓰게 되는데, 만약 이 구원 간증문이나 소명 간증문에 이런 은혜스러운 내용을 써서 제출하게 되면 교수님과 면접할 때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하면 당연히 신학교에 입학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신학교에서는요, 환상을 보았거나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토대로 해서 구원 간증을 꺼내거나 소명 간증을 꺼내면 신학교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간증 이야기를 가지고 신학교 입학 원서를 냈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뽑을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어떤 종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어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놀라운 꿈을 꾸었고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오히려 교수님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어떤 젊은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이제 등을 한번 딱 피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나올 시점이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났겠습니까?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뜻이 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딱 하늘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자하고 전자라는 글자가 구름에 써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그 글자를 해석했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야, 이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먼저 입학해야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 족족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계속 F. 한참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께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간증 얘기를 이제 들었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은 그자와 전자를 잘못 해석을 한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그 말은 바로 그 일에 전념하라 였다는 거예요. 그 일에 전념하라.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그만두고 다시 농사일을 하면서 그 일에 전념했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의사였던 이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특별히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을 9장과 또 22장과 또 2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가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했을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역시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신방까지 오셔서 만나주는 걸 보면 역시 바울은 남달랐어. 자, 이런 얘기를 쓰려고 이런 간증 스토리를 3번씩이나 기록을 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자, 바울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그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스데반이죠.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했고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사람이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19절 또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사람들을 가뒀고 또 회당에서 그를 때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22장 4절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옥에 넣고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정말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나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이 젊은 사울은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대책 없는 구제불능의 쓰레기 인생이었어요. 자, 물론 대제사장들 세력들이 볼 때는 촉망받는 미래 유능한 엘리트 일꾼이었습니다. 사울은요, 그가 속해 있는 가문이 무척 좋았습니다. 학벌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사울은 아마도 자기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의 일원이 되기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공회원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때 완전히 눈에 뭔가가 쓰여진 것처럼 미친 듯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잔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의 그런 모습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볼 수 없었던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직접 나타나시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그가 정신 나가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찾아오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가 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발급한 공문서 일종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제2의 스데반을 찾아 다메섹까지 출장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잡아오는 게 그의 목적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자, 사도행전 9장 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자, 그러면서 사울은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사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사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 자, 사울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순간에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므로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념과 생각이 깨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사울은 그 순간에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사울은 원래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글들을 모두 배워서 이미 통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 뛰어난 성경 지식을 기초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는 것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 세력의 음모에 속았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았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순간에 사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지금까지 자기가 확신하면서 믿고 있었던 신념이 완전하게 깨져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믿고 있었던 것, 그 신념이 깨져버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이런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피 검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혈액형이 A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O형이라고. 잠시만요, 저 A형인데요, 다시 한번 혈액형 검사해 주세요 했더니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O형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멘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까지 한번 생각이 나면서 난 어떻게 된 거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A형으로 믿고 있었는데 O형이라니. 아니, 혈액형 하나 바뀌었다고 깜짝 놀라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신념, 그 주장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은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에 젊은 대학생 하나가 이단에 빠져서 힘겨워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를 구출해내서 개종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종교육이 뭔지 아세요? 예, 붙잡아도 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하는 개종교육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으려고 해요.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이 교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대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줬더니 딱 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내가 몇 년 동안 그 이단교회에 빠져서 속아 살았고 그들에게 열심을 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속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겪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까지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자, 이 혈기가 왕성했던 이 젊은 사울은요, 자신의 스승이 속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이 결정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를 괴롭히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당연하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 이 말은 어쩌면 사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가 일부러 이 얘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 사울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열심을 보였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사울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눈먼 장님으로 살고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사울만큼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울만큼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세상적인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죄송을 했을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안해했을까?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드러누워서 울면서 회개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시간들로 묘사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기 위해서 갔던 길이 사흘길입니다. 자,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며칠이에요? 사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바로 사흘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은요,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과 요나와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워낙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 시간은 사울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 사울은 자기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혈기왕성해서 살아왔던 사울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의 그 옛 성품, 나의 옛 습관, 옛 지식, 옛 친구, 옛 비전, 옛 죄성, 옛 가치관, 자,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땅에 묻고 장사 지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어쩌면 그 인생은 눈먼 인생으로 평생을 살다가 끝내 눈먼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그만일까요? 좋은 직장에서 돈만 잘 벌면 그만일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또 요즘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유튜브 영상에 빠져서 나도 남들처럼 논리적인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현명하고 똑똑한 판단과 주장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고 마음 가운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돌아가고 있는 영적인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눈먼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건강하고 또 바르게 가고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자아의 죽음, 바로 옛 성품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 사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죽음의 시간을 정말로 경험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울처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에 충성을 다하는 불쌍한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눈먼 인생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사탄에게 속아만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성경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나 그것은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었지 삶으로 적용되지는 않는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자, 사울의 삶 가운데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 나라의 정신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통성경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정신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 바로 이런 제사장 나라의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있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냈다면 그는 절대로 대제사장들의 세력들에게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딱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지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만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정신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울은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읽고 해석하는 그런 나쁜 습관과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눈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으로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성경 지식은 오히려 우리를 눈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면 통독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포인트를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통독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포인트와 어떤 핵심을 가지고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의 잘못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무모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사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뒤쫓게 됩니다.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셨을까? 바로 우리 주님은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추적하는 열심을 똑같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은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울의 열정보다 더 강한 열정으로 사울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추적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사울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붙잡아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주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주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혹 있을까요? 여러분은 힘들다고 이미 포기하고 돌아섰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추적해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악명 높았던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소 힘줄같이 고집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할 날이 분명하게 올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날을 가깝게는 12월 25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초청 예배. 여러분, 그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친지들을 초청하십시오. 지금부터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벌써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하고 추적해서 그를 이 자리에 끌어다 와서 앉힐 겁니다. 여러분 마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쉽게 믿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얼마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었는지 여러분 잘 기억 못하실 겁니다. 자, 나는 그냥 쉽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뒷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뭔지는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주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 믿도록 하기가 쉬우셨죠?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저는 너무 착해서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너무 쉬우셨죠? 우리 주님께 물으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미쳤냐? 네가 제일 힘들었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쉽게 예수 믿은 것 같고, 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속썩여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웬걸요? 우리 주님은요,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를 끌어앉혀 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가 있었는지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발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그 모든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포진시켜서 그를 예수 믿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구원받는 게 너무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너무 쉽게 믿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네가 제일 어려웠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끝까지 추적해서 주님 품으로 데려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본문으로 나온 것은 우리 안에도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먼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눈먼 인생을 살다가 눈먼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죠. 너 지금까지 눈먼 인생 살고 있었어. 분명히 잘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의 조건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진정으로 앞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갖게 해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똑똑하게 이 땅을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참으로 멍청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럼 그거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내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떠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들, 그 시간들 우리가 살아내면서 그것이 괴롭다고도 생각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것이 고통스럽다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깨닫게 되었잖아요. 아, 내가 사단에 의해서 속아 살아왔구나.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영적인 세상이 있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감사 조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가 어떻게 되어서 감사하고 뭐가 어떻게 되어서 감사하고,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